우선 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7장을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7장서부터 16장까지의 그 서신의 성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 요인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 격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지르의 형식으로 띄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리고 또 고린도 도시가 갖는 그 시대적인 특수 상황에 맞게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제 답신을 한 내용이 7장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르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견해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르한 내용을 인용을 한 건데, 원문 자체에 헬라 말에는 인용 부호가 있다 없다, 없는 관계로 번역 과정에서 이것이 마치 사도 바울의 견해인 것처럼 오해가 되어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견해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답을 쓰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특수한 경우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일단 그 시대 자체는 헬레니즘 문화를 철저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은 이원론, 또 그것이 발전해서 영지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생겼죠. 방종주의가 생기고 금욕주의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금욕주의 부류 속에 또 어떤 극단이 생겼는가 하면,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결혼했더라도 부부관계를 하지 마라. 정 그거 못 지키겠으면 헤어져라. 이런 논리로 성도들을 오도하고 오해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건 뭐야 해서 이제 옥신각신 경론을 벌이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지르의 형식으로 쭉 주제별로 해서 서신을 띄운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문제에 대하여는 하고 쭉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8절서부터 우리가 이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독신 문제까지는 살짝만 건드리다가 25절쯤 가서는 본격적인 독신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지금 워낙 독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 얘기했다가는 용기를 얻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전라도 말로 진짜 어째 있을까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원리를 제시하는가를 담담히 들으면서 자기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설계에 중요한 기초와 또 원칙으로 삼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을 좀 보십시다. 우리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우리 지난주 그 설교 말미에 사도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했어요. 모태솔로냐 돌싱이냐. 자, 어느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돌아온 싱글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그가 일단 랍비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이라는 흔적을 성경에 갖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 당시 문화 배경상 기혼자가 아니고는 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결혼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아킴 예레미야스와 F.F. 브루스의 그 대학자 간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를 아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갖고 쭉 글을 써요. 그런데 영국의 그 F.F. 브루스는 다메섹 언덕의 사건으로 가정적인 충격 때문에 아마 아내는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양자의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분명 이제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싱글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뭐 아내가 그러면 사별을 했냐, 이혼을 했냐, 여기에 오늘 그건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안 돼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뒤에 말만 달랑 외워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독신자들이 쓸데없는 용기를 얻어요. 이 말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8절을 다시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누구에게? 과부에게. 자, 여기를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 이걸 지금 짝으로 엮어놨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 습관에 과부를 붙일 때 앞에 자연스럽게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호라비와 과부. 자, 여기에서 아가모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결혼하지 않는 이 말은 총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 경험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쨌든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상처를 했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혼자 된 남자들, 보통 우리는 그것을 호라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라비와 과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자가 공통점이 뭐냐면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와 같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원리로 제시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조건이 뭐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 절제의 내용은 어떤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정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욕이라는 것은 댐 안의 물 같아서 이것이 말하자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정상적인 배우자나 상대에게 나누어지는 문제 같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데,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 남의 운물을 마시거나 딴짓을 할 때 이것은 사회적인 큰 분란과 아픔을 엮어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전제 조건을 붙이는데, 만일 절제할 수 없어서 정욕이 불타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는 결혼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된 이면의 배경을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는 싱글이냐 아니면 결혼을 하는 거냐, 형태의 어떤 중요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해도 되고 자기처럼 혼자 지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혼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겨서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볼까요?
몇 절 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시험을 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왜 했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헤롯이 무슨 짓을 했던 때인가 하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죠. 제수 씨를 빼앗습니다. 미모가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빼앗습니다. 이걸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던 아내를 버려요. 이것이 고위층의 굉장한 사회적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면 이 문제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고위층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누가 분기탱천에서 일어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바로 목을 배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죠. 쟁반에 받쳐져서 제물이 됩니다. 그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 안 돼. 그러면 누구에게 대드는 꼴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인 권력자인 헤롯 왕가에게 반기를 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 이혼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이혼 절대 예수님이 직접 엄명하시기를 반대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옳구나 싶어서 다시 시비를 겁니다. 자,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대목이 있죠. 모세는 성문화시켜서 이혼을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언급했죠. 자, 그 다음 절을 보고 한번 확인합시다. 9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서 24장을 넘어갑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신명기 구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에 쓴 얘기예요. 자, 그럼 모세의 논리라면 이혼을 허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직히 얘기해요.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허용했죠. 맞습니다. 또 볼까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신명기 24장에 성문화된 이 법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수치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내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모든 남녀 간의 부부의 도리 중에 남자가 여자를 택할 권리가 있고 버릴 권리가 있지 여자에겐 일절 그럴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남자들은 여자 버리기를 정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버리냐 하면 웃기지도 않는 조건을 가지고 버립니다. 자, 우선 여기서 수치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내용을 수치라고 여기 표현했을까요? 수치, 부끄러운 일이라는 얘기겠죠? 무슨 내용일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냥 남녀 간의 어떤 도의적 그런 음행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적용이 되냐 하면 나는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밥을 차려왔는데 진밥이야. 늘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응? 아니 밥을 몇 년 했는데 물을 그렇게 못 맞춰. 저는 아주 꼬들밥을 좋아해요. 근데 늘 거의 죽을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진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본죽 표 갖다 주면 아주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렇게 죽을 좋아해요. 이거 이때 살았으면 무슨 감입니까? 내가 2부 때는 집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이건 내 버리는 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려면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오늘 인상이 안 좋네? 나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적용도 두 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샴마이파가 있고 힐렐파가 있어서 힐렐파는 조금 더 리버럴합니다. 그리고 샴마이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적용이 다른데 샴마이파는 그래서 적용을 좀 좁게 합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적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밥을 태우면 내쫓고 이런 식입니다. 하도 이런 일이 공동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모세가 법으로 만들어서 함부로 여자를 못 내쫓도록,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쫓지 못하도록. 그래도 무슨 공문서 하나를 증서를 하나 만들려면 어떤 공공기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하나 얽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재미있는 법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나무 이파리에다가 그걸 썼어요. 종이가 귀한 때 아닙니까? 나무 이파리에다 썼어요. 그럼 나무 이파리가 오래 갑니까? 금방 시듭니까? 이제 그거 시들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에다 써서 줍니다. 그런데 이 못된 남자들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죽에다가 새겨요. 가죽에다가 오래 가도록 그 효력이. 그래서 탄탄한 가죽에다가 양피지 같은 데다가 그런 걸 새깁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어서 내보내라는 말은 이혼을 허락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함부로 남자들이 내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역설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신명기 24장의 법도 이혼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상은 원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뇌리 속에 주 안에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삭제하세요. 클릭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 단어는 아예 내 인생에 없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이 중요하냐 독신이 중요하냐 경중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독신이든 결혼 생활이든 둘 다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잠깐 여기에서 독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독신을 보통 뭐라 그러죠? 은사라 그래요.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이에요. 헬라말로 카리스마.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를 갖고 있어요. 아주 그 마초적이고 리더십이 좋고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신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냐? 혼자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을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혼자 있어도 뭐 여자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뭐 꼭 여자가 그립지도 않고 난 독신의 은사가 있나?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기준으로 독신의 은사를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발언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하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인간 중심으로 하는 발언이죠. 그러면 은사가 내가 자족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은사가 있고 없고 평가될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 은사라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혼자 살게 하시는가? 그 기준이 우선이어야지. 나는 뭐 혼자 있어도 부족한 거 없고 만족해, 자족해. 그게 독신의 은사를 평가하는 기초라면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25절서부터 독신 문제에 가서 얘기할 때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한창 다닐 때 70년대 80년대는 남자들이 28 넘어서 결혼을 하면 늦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25, 남자들은 28 전후로 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거의 재학생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악자까지 3명 남았다가 그나마도 2놈이 먼저 갔어요. 2놈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 마지막 유일하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33이 넘어가는 고비길에 섰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신방전도사로 전임으로 이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일주일에 4탕씩을 뛰는 거예요. 4탕씩을. 근데 거의가 키 작다, 가진 거 없다,
호랍이 밑에서 자랐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 별별 핑계로 딱지를 맞는데, 언젠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 보는 거 100회 넘어가면서부터는 쪽팔려가지고 안 쉬었어요. 100번을 넘게 봤어요. 딱지를 맞아가지고. 이 소문이 창피하게 교회에 다 돈 거예요. 오늘도 강도사님 선 보고 갔는데 딱지 맞아 짜더라. 그때 정신 나간 자매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강도사님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 부회장을 했었는데 대학부에 저는 이제 대학부 지도자였고 지금도 자매 잘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손을 내밀면서 쭉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때부터 내가 막 후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제를 받았어요. 구제를. 저는 정말 정확하게 구제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때서야 은사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은사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진짜 은사는 하나님이 은사기 때문에 주었다가도 걷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들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목사님들 많았죠. 7, 80년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싹 걷어가잖아요. 그 은사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받은지 알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제 대상이 여길 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 호랍이 과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과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여자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남자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유대적 백그라운드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데 사회 현상 자체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혼란스러웠죠. 복잡했죠. 이 이질적인 가치와 이질적인 문화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자도 수없이 남자들을 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되었을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린도 교회의 고민스러운 문제점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보편적 상황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그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남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1절 보니까 만일 10절 하반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도 결국은 이 대상들에게 갈라서라는 얘기입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괄호 안에 이야기가 있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거 봐. 목사님, 성경에도 이혼을 전제하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흐트러뜨리지 말고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24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 초점이 뭐라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확인해 주죠? 예수님이 확인해 줘요. 모세는 그렇게 썼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쓴 것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는 1절 안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진전되는 역사 속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따먹었나요? 따먹었잖아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 안 하나요? 이혼하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인류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진전되는 보편적 역사의 생태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갈라섰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35살에 첫 주례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첫 주례를 60 먹은 노인이 결혼하시는 재혼 주례를 했어요. 재혼 주례를. 충영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교구 담당이 담임택이니까 모든 애경사, 경조사를 나이가 몇 살이 먹었든 상관없이 그 교구장, 목사가 다 진행을 해야 했어요. 그게 35살인데 주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주례를 해달라고. 그게 어떡합니까? 주례를 해드렸죠. 이제 다행히 이번에 상처를 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아들도 한참 막내 아들 같은 제가 첫 주례를 감격 속에 잘 이제 해드렸죠. 그런 참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긴 지금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혼 안 하나요? 하죠. 그럼 바울이 이 얘기 진의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문자가 담고 있는 함의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십시다. 100%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랬어요, 적어도. 하도 피차간 버리는 게 아주 보편화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 단위 자체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연대감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가정 개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옹골찬 그런 단단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천년 제국의 로마 제국의 붕괴가 사실은 이 가정의 관계의 허술함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뭐죠? 아내 문제와 부부 문제, 가정 문제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나사렛에서 출몰한 허름한 시골 청년을 보는 순간 헷가닥 가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쫓아나간 거예요. 장모하고 와이프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장모가 거기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건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열병이 장티푸스 그런 열병이 아니라 그 병명이 형용사로 돼 있어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럼 그게 무슨 병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병. 누구 때문에 화병이 났을까? 사이놈 때문에. 사이놈 때문에. 요즘처럼 재벌 대그룹 회사 잘 나가고 있다가 다 때려치우고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인 입장에서는, 장모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자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에 아내와 분방하지 말고 이런 가정사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왜 하죠?
적어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보십시다. 거의 이혼을 생각하는 그 염두의 뒤에는 새 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때문입니다. 헤어져야 새로운 여자를 데려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랑과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여기서 헤어지더라도 그냥 지내라는 말은 사실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적 강조법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형태가 없나요? 많죠. 부부관계라는 게 뭐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서로 사랑의 언약식인데 그 언약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책임. 그걸 그대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남편하고 한 달만 살아보죠. 그런 소리 쉽게 할 수 있나? 그런 아내 한번 데리고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런 소리 쉽게 할 수 있나? 예,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중요한 흔들 수 없는 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식 한복판이라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지우세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왜? 잘못된 동기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이것은 또 이제 분류가 또 넘어갑니다. 첫째는 어떤 분류였어요? 혼자 된 사람들, 상처하고 혼자 호랍이 또 과부가 된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묶여져 부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여러분 15절도 결국은 이게 헤어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란 얘기예요. 너희를 무엇 중에 부르셨다고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요. 화평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제물 되셔서 그를 구속하셨다고요. 자, 이 세 번째 부류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 다 안 믿었어요. 원래 남편도 안 믿고 형제도 자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회사에서 부장의 권유로 교회 한번 따라 나왔다가 코 깨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인 자매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고. 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와는 뭐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 아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실지 누가 아냐? 너를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실지 거룩히 하실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헷갈려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거 앞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앞부분만 보면 헤어지어도 좋다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화평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너를 불렀다. 너도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다웁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감당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썩 유쾌하지 않죠? 자,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괄호가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설명 하나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괄호 안에다가 뭘 강조했냐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럼 그 이하 모든 15절까지의 내용은 누구의 견해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의 견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견해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걸 이제 놓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봐라. 성경은 몽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말도 많다. 그래서 성경 무호서를 부정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이 얘기의 진언이 이렇습니다. 그 이하는 사도 바울의 견해가 맞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이 글을 의도적으로 썼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생사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매뉴얼 따라서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남겨놓고 가셨나요? 그러셨나요? 설거지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매뉴얼 만들어 놓고 하셨나요? 밥할 때 물은 손등 3분의 2쯤 오게 붓고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말씀들은 구속의 중요한 원리들만 친히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여기서 괄호 안에 이 글을 쓴 것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은 이것은 주님이 직접 귓구멍에다가 넣어주듯이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뜻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뭐하노라? 명하노라. 바울이 모든 교회 지금 자기가 한 얘기들을 다 명한다 그 말이에요.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25절 시작. 선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으로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면 누구 의견일까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죠. 자, 넘겨서 4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뜻? 내 뜻. 그럼 내 뜻은 누구 뜻일까요 또? 사도 바울의 뜻이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뒤로 넘겨서 14장을 넘어갔어요. 37절. 이 편지 이제 거의 끝마무리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슨 얘기냐면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원리를 적용해서 개인적인 뜻으로 글을 써내려 갔지만 사도 바울의 이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이 글을 남기게 한 겁니까? 주의 명령으로 이 글을 남기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사실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닐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믿지 않은 자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 개인 견해로 치부해야 될까요?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십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말을 마무리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와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한 가지 그 회개 겸 반성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도 만나면 결혼 왜 안 해요? 언제요? 이 말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참 반성했어요. 그게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 물어볼까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역자들 좀 괴롭히고 있거든요. 응? 날짜 잡았어? 짝이 없어도 날짜를 먼저 잡어. 막 이래가면서. 응? 한 사람은 지금 가을에 그냥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일이 되어 가더라고요. 예. 이제 가을에 보면 압니다. 누군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독신이 나으냐, 결혼이 나으냐, 아니면 헤어지는 것이 맞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부르신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이해해서 오직 그 모든 상황을 누구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상황을 선용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상황을 이탈하고 바꾸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이 낫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판단 근거가 자꾸 나오냐 하면 모든 필요의 기준을 내 쪽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카리스마라는 게 뭐라고요?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독신도 결혼도 홀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위에서 주시는 은혜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해뜰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으나 주신 그대로 오늘도 묵묵히 뚜벅뚜벅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이 길을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 3일의 귀한 돌싱 싱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